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평생토록 죽은 자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만 누려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부활의 때를 준비한다면 부활의 능력은 오히려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그 힘을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부활이죠.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면서 그런 말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죽어도 못 죽어. 이런 말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죠. 난 죽어도 못 죽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보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들이 참 여러 가지가 그 현장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 이 생생한 현장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를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이 있다라고 기록한 복음서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 최소 2명 이상은 더 있다라고 기록된 복음서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으로 보면 베드로가 당연히 제일 먼저 가야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줄곧 어떤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갔어야 될 것 같고 보낸 시간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갔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나온 세월을 보면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아마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던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7귀신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개수로 7개의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더 이상 영적으로 눌림이 없이 영원한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큰 만큼 은혜가 큰 법이에요.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의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것이 막달라 마리아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요청한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또 과거에 밤중에 예수님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가 모든 바를 것을,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시신에 바르겠다고 이 두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 장례를 치른 그곳은 한 번도 시신이 담겨져 있지 않던 무덤이었어요. 동굴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을 쫓아가서 몰래 그것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나간 겁니다. 그때 지켜봤던 무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나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너무 컸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후에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덜어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후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큰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큰 고통을 나 혼자 짊어지면 결국 쓰러져요. 내게 있는 고통, 내가 짊어지면 쓰러짐의 이유가 되지만 내게 있는 이 큰 고통을 주님께 다 드리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 고통은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이름을 은혜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클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은혜가 더 크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 무덤의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나타난 놀라운 현상, 첫 번째 뭐냐면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묘는 산소, 묘로 돼 있잖아요. 장사 지낼 때.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거 시신을 동굴에 가둬놔요. 그게 묘예요,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큰 돌로 막아놓는데 이 돌이 얼마나 큰가 했더니 유대인들 큰 장정들이 대여섯 명이서 그 돌문을 굴려도 잘 굴려지지 않을 정도로 큰 돌이에요. 그 돌문이 예수님의 무덤에 딱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그 돌문이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큰 돌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고 그러고, 어느 성경에서는 둘이 갔고, 어느 성경에는 둘 이상 여러 명의 여인이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갔어도 돌문을 못 옮겨요. 힘에 붙여서. 실제로 함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대화를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그 여인들끼리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우리가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겠는가, 이런 서로 대화를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경비병들에게 좀 부탁을 할 건가? 어쨌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급한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열고 나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돌문을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퇴근한 게 아니라 그 돌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돌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대가 있었는데요. 이 경비대는요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주 엄청난 경고까지 받으면서 그 돌문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소문이 뭐라고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신을 훔쳐가서 정말 부활한 것처럼 꾸며놓을까 봐 이 돌문을 잘 지켜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건장한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천사들이 그 돌문을 굴려내는 것을 경비병들이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마태복음 28장 4절에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은 살아서 나오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을 받고 건장한 군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죽은 자와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새롭게 인생이 발견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인생과 지금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겠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오히려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그 심령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부활의 능력이 임한 우리의 삶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문 쉽게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지켜서 그 돌문을 열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장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막혀 있습니다.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그 큰 돌처럼 우리 인생에 참 많이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큰 돌로 막혀 있는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다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거든요.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문으로 그냥 꼭꼭 닫혀있던 우리 인생인데 주님 부활하셔서
그 돌문을 열어두셔서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 가운데 죽었던 인생을 다시 생명력 있게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의 삶도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 열어주세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셨을 때 몇 사람이 갑자기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 사람들 각자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봤더니 말을 더듬고 귀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와 입이 다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사람 고치시지 않고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 귀와 입에 손을 대시고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외치신 음성이 에바다예요. 에바다. 에바다는 열려라 하는 뜻이에요. 막혀있는 입과 귀를 열어두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을까요? 그 인생이 막혀있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탄식하시면서 그 입과 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에바다의 외침이 그 막혔던 것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에바다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을 막고 서 있는 큰 돌문을 여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뛰어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은 것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막 달려왔죠.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웬일인가?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11절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라. 여러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무덤 안쪽을. 뭐를 확인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갔을까? 천사들이 물어봐요.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서 예수님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때까지 그 음성을 예수님이 아니고 동산직인 줄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동산직이 같은데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이 치웠습니까?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야. 그때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두 번째 목격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위로하시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그 무덤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지키진 못했을 망정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 시신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에게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실 때 그를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부활했는데 나를 못 보느냐, 내가 그토록 부활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걸 못 믿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그의 그냥 눈물입니다.
죄책감에 휩싸여서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그 눈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하면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이라면 이 모습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울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진짜 울 때도 있고 울고 싶지만 눈물마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내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 일이 잘 안 될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가까운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외에도 우리는 정말 울 일이 많고 울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애통함보다 더 큰 애통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죄송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 지키지 못할 때, 예수님 앞에 늘 죄된 모습만 보여드릴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애통함보다 더 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애통한 게 누굴까요? 베드로일 겁니다. 베드로.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 떠나도 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야, 아니다.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날 하루도 채 지나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3번.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 사람아, 나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울었어요. 닭의 울음소리보다 베드로의 울음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닭이 민망할 정도로.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태어나서 이날만큼 크게 울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 애통함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3번째 부인하면서 완전히 자유해진 거잖아요. 더 이상 의심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에게 괜히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자유해졌어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었습니까?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제자다, 난 예수의 제자다 하면서 받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심히 애통하더라. 3번 부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통곡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장 읽었지만 다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딱 3번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3번 물어보세요. 왜요?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 울고 있는 베드로 위로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확증하셨어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늘 죄책감 때문에 정말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는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시는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시신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그 아픈 마음 때문에 애통하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애통함, 슬픔, 눈물, 울고 싶은 일 너무 많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애통함의 이유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유로 애통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 확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모습, 예수님 부활의 모습,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것, 뭐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3번째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특별하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조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언제였을까요? 초대교회였을까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이 날이 첫 번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은 어떻게 됐었는가?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죽으신 지 이튿날, 이날 곧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이래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우리는 시간상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안식일 지나고 첫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시작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로 생각하는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아니 지금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는 주일이고 본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잘못 얘기하시면 지금 이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오늘은 주일이고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이게 주일인 거예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주일인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여러분 믿으시죠? 첫 번째 주일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일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목을 좀 달아주세요. 첫 번째 주일 말씀 제목. 제가 예전에 학생들 수련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준비 다 해놨는데 제목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얘들아 설교는 준비했는데 제목이 잘 잡히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목 좀 달아줘. 해가지고 설교를 잘 듣고 나서 이 설교 제목이 먼저 좀 맞춰주면 알려주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했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을 붙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목을 한번 붙여주세요. 예수님 첫 번째 주일 설교 메시지의 제목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19절 맨 끝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1절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핵심은 23절이에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 같아요? 말씀의 제목은 저도 몰라요. 그냥 용서 같아요. 용서.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주일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행동 하나 하시거든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숨을 내쉬셨을까? 여러분, 이 숨은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숨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숨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새 생명의 숨입니다. 죄로 죽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살리는 그 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두셔서 생명,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숨은 쉬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거듭난 숨을 쉬어라 하면서 이때 부활의 숨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숨을 통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악한 영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사망이 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숨을 내쉬시는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시면 내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 오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돌문이 열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숨을 내쉬셔서 새 생명 주셔서 거듭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막혔던 돌문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여전히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계심을 반드시 확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부활의 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활력 있는, 생명감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오늘부로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듭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